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에 우리 안으로의 신성한 분배함을 통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성경 66권의 계시 전체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신성한 삼일께서는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즉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삼일이셔야 합니다. 기원이신 아버지께서는 원천이시고 표현이신 아들께서는 셈이시며 전달이신 그 영께서는 흐름이십니다. 흐름이신 그 영께서는 삼일 하나님의 도달과 적용이시며 삼일 하나님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원천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서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샘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 영께서는 생명수의 흐름과 강이십니다. 이 과정, 이 샘은 하나의 흐름을 가져오는데 이 흐름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도달과 적용이신 그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 삼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가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자아라는 요소가 너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연합시키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기적적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 중의 허무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실제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얻어도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가장 가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복이시며 이 복은 그분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신성한 존재를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삼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신성한 삼일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장은 주로 하나님께서 신성한 삼일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세 단계에 관한 장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관한 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에게 복이 되시는 신성한 삼일의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된 흐름에서 산출된 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신성한 삼일이 한 흐름으로서 하나님의 온 존재를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 안으로 분배하신 것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12문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12기초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12 가운데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복으로서 감추어져 계시고 심지어 연합되어 계십니다. 온 성경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삼일,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12라는 숫자에서 보여주듯이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백성과 연합하셔서 그들의 복이 되신 것입니다. 이 복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이 올 때에만 이 복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한 복은 삼일 하나님이며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여 우리의 누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셔서 자신을 표현할 집을 얻으시려는 그분의 가정 행정인데 이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믿는 이들을 신화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사람화하셨고 그런 다음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그분의 신성한 삼일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에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는 아버지와 관련되고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는 아들과 관련되며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는 성령과 관련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비추시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표정을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켜지고 은혜를 받으며 평안을 가집니다. 민수기 6장의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이 복은 신성한 삼일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삼일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내가 주님께 받은 유일한 복은 나의 삼일 하나님입니다. 나의 삼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실 때 우리는 분배하시는 분 안에 지켜집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질 때 원수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지고 완전히 악한 자 밖에 있는 그러한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민수기 6장 25절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곧 태어나려 하실 때 사가랴는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신원하였습니다. 돋는 해는 신성한 삼일 중에서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육체되심이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을 비추는 큰 빛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에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얼굴을 가지신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는 볼 수 없으나 그분의 육체되심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비추는 해가 되셨습니다. 이 비추는 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비추고 있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주님의 제자들 중 몇몇은 영광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은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이 함께 더해질 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육체되심은 그분의 임재의 비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춤과 함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가 충만하였다. 14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은혜를 얻습니다. 삼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이신 그분을 누립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축복의 본을 봅니다. 이 복은 구약의 복도 아니고 신약의 복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일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6장의 복의 세 번째 부분은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에서 우리는 얼굴과 밝은 표정을 봅니다.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임재를 의미하고 표정은 사람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확증하고 보증하며 약속하고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로 오셨으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표정으로 오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그분의 표정은 어두워질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 대해 기뻐하실 것이며 밝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며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복을 주시고 아들께서는 비추시며 성령께서는 밝은 표정을 하십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또한 그분의 표정을 가집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며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며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지고 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가 되시며 우리는 평안을 가집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는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절들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들 각 사람에게 그 땅을 몫으로 주실 것이며 그들을 기근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며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그러한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6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은 그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로서의, 또 그 영으로서의 그 위격 안에 계시는 그 삼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집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분을 은혜로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표정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밤낮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의 복은 사실상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복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복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복은 모두 외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은 뛰어난 직업이나 좋은 집이나 고등교육이나 좋은 가정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 복은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지위를 가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실망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심지어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무 중에 허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도 실제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참된 복과 몫이십니다. 그분을 복으로 가지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매일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은혜이신 그분을 더 많이 누립니다. 우리에게 미소 짓고 보증하며 확증하는 그분의 표정을 가지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 곁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평안을 가지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이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이 삼중 축복은 삼일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에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삼중의 축복,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민수기 6장 끝에서 선포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삼중 축복에서 삼일 하나님이 암시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와 관련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들과 관련된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영과 관련된 복을 받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틀림없이 이 축복을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누림이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축복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일의 신격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상 사랑은 하나님이고 은혜는 그리스도이며 교통은 성령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이신 아들 하나님과 교통이신 영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단지 그분에게서 혹은 그분에 의해 받은 축복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참된 축복은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축복은 삼중으로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축복입니다. 근원인 사랑과 과정인 은혜와 전달인 교통으로서의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누림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온종일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약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입니다. 이들은 분리된 세 문제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것의 세 방면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분리되신 세 하나님들이 아니라 오직 나누어지지 않고 나눌 수도 없는 동일하신 한 하나님의 세 위격들, 필립 샤프가 말한 세 위격들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전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분의 신성한 미덕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빗나가고 혼돈되었지만 격려를 받고 회복된 그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미덕들, 사랑, 은혜, 교통을 지닌 신성한 속성과 세 신성한 위격들, 아버지, 아들, 영을 지니신 삼일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한 문장 안에서 이 신성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모두 사용하여 사랑이 가득하고 친밀한 그의 서신을 끝맺었습니다. 신성한 삼위를 완전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신성한 삼일이 신학의 교리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올 때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의 교통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달, 곧 은혜의 교제입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사랑에 넘쳐 흐름인 은혜는 아들 그리스도이며 교통은 은혜이신 아들의 존재와 사랑이신 아버지의 존재를 전달하시는 성령의 전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신성한 풍성을 전달하시며 이 전달이 교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신성한 삼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매우 조용하지만 매우 활발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전기는 조용하게 흐르지만 매우 활발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전기의 흐름은 그 전기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우리 안에서 일종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 흐름이 신성한 삼일의 순환입니다. 신성한 삼일에는 신성한 삼일과 함께 그 근원, 그 과정,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순환의 근원과 원천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순환의 과정과 넘쳐 흐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전달하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근원인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흐름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통과 전달과 순환이신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순환들이 있습니다. 한 순환은 우리 육신 안에서 피가 순환하는 것이고 다른 순환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신성하신 삼위께서 순환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순환 중 어느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든 혹은 영적으로든 죽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런 내적이고도 영적인 순환을 상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이 순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줍니다. 이것은 전기의 흐름이 도시 전체의 동력 공급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전체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이 우리의 영 안에서 전류처럼 흐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때 내가 말씀을 공급하며 전하는 동안 나에게는 신성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흐름이 멈추면 나에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영을 놓친다면 우리의 말함은 공허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흐름이 끊어진다면 우리가 듣는 것도 공허할 것입니다. 우리는 흐름 안에서 말하고 흐름 안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 흐름은 성령의 전달이고 이 전달은 삼일 하나님의 사랑에 넘쳐 흐름인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는 교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게시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의 흐름이 곧 우리의 영적인 맥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시자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기름진 것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의 강이신 성령의 교통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시고 전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십니다. 교회 생활 전체가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 삼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한 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신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이끌어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의 세 단계입니다. 곧 사랑은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는 사랑이 표현된 것이며 교통은 은혜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신학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놀라운 신성한 삼위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한 축복에서 가리키듯이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셨고 내적으로 순환하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또 삼일 하나님으로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축복이신 그분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중심이시며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십니다. 어린 양께서는 또한 등이십니다. 구속하시는 어린 양께서 빛을 비추는 등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분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구속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빛 비추시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구속하는 피를 체험하는 목표와 결과는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이분과 이분 안에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왕좌 위에 계십니다. 아내와 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관계에서 둘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둘 모두가 스스로 머리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빛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 모두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천연적이며 혼적이고 심지어 육체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일단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우리 둘 다 철저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으로 이끌릴 때 우리의 참된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자동으로 주님의 구속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구속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만일 아내와 내가 모두 주님을 실제로 적용한다면 우리 둘 다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가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좌 위에 계실 때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왕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왕좌 위에 계시는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빛 비추심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모든 충만과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체험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흐름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우리는 생명나무를 가집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는 강 양쪽에서 자라며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하고 신선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가진다면 우리는 또한 그 도시의 모든 지체들과 교통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이 우리를 그 도시의 각각의 모든 부분들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있고 이 길에 의해 우리가 그 도시의 각각의 모든 부분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통은 흐름과 함께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떤 형제와 함께 봉사하면서 심지어 그와 함께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수의 그 강을 누리고 있지 않는 한 내가 그와 교통할 수 없고 그도 나와 교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접촉은 가능하더라도 내적으로 서로 접촉하려면 그 흐름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 등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비추실 것이고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구속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적용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왕좌 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머리의 권위와 집의 권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체험한 결과는 놀라운 흐름입니다. 놀라운 흐름은 풍성한 생명 공급과 신성한 길과 영적인 교통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흐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에서 흘러나오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영혼 안에서 그 왕좌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하나님, 곧 우리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왕좌로부터 우리의 공급과 또 만족을 위해 생명나무를 따라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 등이신 어린 양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 빛을 비추심으로써 신성한 빛의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을, 그 도시를 밝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로 상징되시는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왕좌의 권위로 암시되고 있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에게 분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은 순금이고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금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삼일,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백성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셔서 그들의 영원한 복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